오늘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말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말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 요나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요나서를 기록한 요나의 이름을 따서 요나서라고 불렀고, 요나라는 이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를 기록한 연대는 BC 760년경에 기록이 되었고, 요나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죄로 멸망에 빠진 니느웨에 파송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하여 살리는 내용이 요나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요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지만은 이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다가 징계를 받는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긍지를 갖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적극 순종함으로 힘을 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말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삶의 길이 풍랑으로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의 삶의 길은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막히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던 요나의 길이 평탄하지 못하고 풍랑으로 막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했다는 그 말씀이 2번이나 거듭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식별할 수 있는 외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얼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가짐이나 감정 등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굳었다 이런 말은 반항하거나
뻔뻔스럽다는 뜻을 나타내고, 얼굴이 빛난다는 이 말은 기쁘고 즐겁다는 뜻이고, 얼굴이 불꽃 같다는 말은 강렬한 분노나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고 했는데, 요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피하는 얼굴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피하는 얼굴은 어떤 얼굴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피한다는 이 말은 싫어하고 거부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반대편에 서는 것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성에 급하게 파송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 니느웨 성에 급하게 파송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니느웨 성 사람들의 악독이 하나님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악독이라는 이 말은 나쁜, 악하다는 뜻으로 행동으로 악하고 나쁜 것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야 할 정도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앞에 악독이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들을 그대로 이렇게 두었다가는 그 당시에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60만 명이 살았는데 그들이 다 멸망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히 요나를 니느웨 성에 파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니느웨 성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다고 거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려고 했다는 이 말은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이 죄로 멸망받을 자들인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과 반대되는 편에 서려고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어 말씀을 전해 그들의 죄를 책망함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어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멸망을 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나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오히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이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로,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느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폭력으로 괴롭혔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요나에게는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날 우리를 악한 폭력으로 괴롭힌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보다 솔직히 그들이 지은 죄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기를 원했던 마음을 요나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것보다는 피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거나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이나 지난날에 있었던 선입견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대편에 서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대편에 서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는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가 탄 배 앞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불게 하고 큰 폭풍을 일으킴으로 요나가 가는 길을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가 탄 배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켜서 요나가 탄 그 배가 무사히 가지 못하도록,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요나가 탄 그 배가 어떻게 했어요? 거의 막 깨어지게 되었다. 그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요나가 탄 배가 만난 폭풍은 일반적인 그 자연 현상으로 생긴 폭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초자연적인 역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중해에 흔히 볼 수 있는 폭풍을 유라굴로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늦가을이나 이 초겨울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 지중해를 자주 왕래하는 노련한 이 선장, 이 선원들은 충분히 예견을 할 수 있기에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선원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어 폭풍우를 만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이 폭풍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에 의한 것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종종 바람과 또 폭풍을 당신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시편 104편 4절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148편 8절 말씀에 보면 불, 우박, 눈, 안개와 그 말씀을 따르는 강풍이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때때로 바람이나 불꽃이나 우박이나 눈, 안개, 강풍 등을 자신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자연의 많은 것들을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나일강의 그 강물을 피로 막 이렇게 만들어, 또 개구리, 또 티끌, 가축의 독종, 또 악성 종기, 우박, 또 메뚜기, 흑암, 어린 양 등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것들을 사역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작은 미물 하나라도 그것을 들어 죄를 짓는 인간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내가 관심을 갖는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무기로 하나님이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이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믿음 안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가 탄 배 앞에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폭풍을 일으켜 요나가 가는 그 길을 막으셨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호세아 2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짓는 자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시로 그 길을 막으시고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거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도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 내 혀의 모든 말까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곳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내가 도망가는 것을 모를 거야.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요나가 타고 도망가는 배 앞에 큰 바람, 큰 폭풍을 일으킴으로 요나가 가는 길을 막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시니 하나님에게는 흑암이나 빛이 같음이라 그 말씀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둡다고 못 보고 밝다고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나 어둠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밝은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곳에 꼭꼭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숨소리까지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어둠이나 이 빛이 일반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우면 못 보지요. 밝으면 보지만 하나님은 빛이나 어두움이나 같다. 아무리 우리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집에 가면 집에도, 직장 가면 직장에도, 여러분이 길을 가면 길 가는데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여 반대편에 서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던 요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바람과 폭풍으로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곳은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말씀할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길을 복되게 열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